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번번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어두운 마음을 해방시키고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또한 고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또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 자에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자에만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있어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온 전심 전력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말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각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에 박혀 영원토록 남는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었던 모든 한 주간의 일과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헷갈리지 않은 목표가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가 합당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되겠다 라고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자에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죽은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와닿는 어떤 사람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라고 밤낮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이제 막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날마다 세움을 받아 세워져야 되고, 뭔가를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찾아서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지쳐있다 하더라도 다 초조금이 되어서 진정히 힘들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이루어지는 계속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더 영광되고 힘이 되고 보람차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여러 날을 제가 전하면서 빛을 믿어라, 생명을 믿어라, 생명의 인도함을 받아라, 수없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말씀이 기본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많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전한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계기가 되면
그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넌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주의자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이미 메시아가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오신다고 이미 예언했어요.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 없는 분이 됐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죠.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는 것은 물론 여러의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린다라는 그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서 높이 십자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단 민세기 21장에 보면은 말 많은 말이 많고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창대 높은 창대에다 꽂혀 있는 불뱀과 같은 그 쉽게 말하면 노뱀이라고 하죠.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바라본 자는 그 뱀에 물려 죽음의 사경에서 헤맨다 하더라도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산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에 몇 장이 있는 걸 봤는데 영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노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다, 들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왜 들릴까? 난 그 뜻, 그 말씀 안에는 아버지의 거신 뜻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유적인 또한 환상적인 아버지의 계시적인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뱀을 통해 물려 죽은 사람이 많지만은 바라본 사람은 모두가 다 치료되고 살 수 있었다는 이것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가 선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들은 성경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에 따지고 이유를 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짓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지만 한마디 한 것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모든 것이 아닌 거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부터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다. 남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믿어지고 그 믿어짐이 내게 능력으로 생명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생각하는 게 좋고 말씀을 읽고 많은 것을 알지만은 저들이 5살부터 나면서부터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랬지만은 주처가 되는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읽었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같이 내 마음속에 자꾸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분산시키게 되면은 원래 그 주인을 찾고 주인의 대신 금을 영광을 돌려 금을 알게 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려요. 엉뚱한 것이 주인이 되고 엉뚱한 것을 갖고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땅에는 예수님이 잊어지고 본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시끄럽고 아는 것은 많고 혼란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꾸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훼손되고 있어요. 죽어지고 묻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고 예수가 증거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 높이에 달려 계신 주님을 엉뚱한 생각을 갖게 돼서 그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작은 교회 물론 문제를 일으키고 이유만 풍성한 말만 풍성한 그런 잔치가 되다 보니까 뭔 문제하냐? 쌈만이라 정경만이라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도전적인 정신이 자꾸 박혀져가는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목회자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해요. 메시아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엉뚱한 소리로 엉뚱한 생각으로 그리스도께 미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많은 유대 사람들은 그제서야 달리 예수님을 메시아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분은 진짜다.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이심을 믿어지는 그 사람이 물론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자는 죽음에서 바라보고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어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의 생명 되시는 예수가 저 위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할 때만이 그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봐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생명 저에 달렸다라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분을 자꾸 묵상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교회마다 걸어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7절과 49절 보면 백부장 그 사람은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라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 없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모든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 아는 자들과 미 갈릴리로부터 나 따라오는 자들도 다 멀리서 그를 보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행을 했던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메시아다라는 확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아들 된 예수를 죽인 데 대한 후회의 외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기 전에 겪고 난 후에 후회하고 가슴을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일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형을 알려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도둑 맞거나 후에 우양권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된 것을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을 항상 점검을 해야 돼. 그래야 고개가 숙어지고 그래야 믿어지고 그래야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다면 땅에서 들리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주의 뜻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만인을 다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이 다 되는데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있다. 알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상상을 하며 그리스도의 아픔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조금도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확실입니다. 섹스본 학원에 가면은 자기 부모들이 예수를 다 믿어서 근데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대대 믿음의 가족인데 기독교 가족인데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천주교도 가서 세례도 받아보고 불교도 가도 나무야비 탑을도 해보고 다 여기에 다 다녔고 기독교도 가서 다 다녀보고 근데 예수 안 믿어진대요. 알긴 알아. 얼마나 똑똑해도 잘나요. 알긴 알아.
그 저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면은. 그럼 저가 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알아? 알고서 할렐루야 하고 믿어져야 돼.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 거기 할렐루야 통에 제가 다 해놨어.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너는 지적을 하지. 목사님, 그래 나 예수를 믿어야 돼. 지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거기다 믿음만 가져. 그럼 이것도 끊고 저것도 다 끊거든. 그런 말을 제가 웃어야지. 너무나 빡빡하게 말하면 빡빡하게 얘기하면 끊어지니까 슬그머니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저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기인이 있지만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부끄러움의 죽으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구원에 이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생명이요 주기 위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의를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놓치지 말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마음은 절대로 물러서도 안 되고, 절대로 우리는 싸워서도 안 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의 여러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몸에 담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타내서 드러낼 수 있는 이분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를 향해서 바라보고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높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뤘다는 것이 확실한 게 나타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자들은 십자가에 들리우시는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받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겨워지고 그 마음을 필 수 있도록 우리는 점심 전력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안 낳는 것이 큰 죄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됐건 간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의 주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분을 드러내야 우리가 증거자요
살아있는 그분 구원이심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며, 분명히 우리는 재무장하고 혼란한 시기에, 혼란한 이때에 나라가 망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에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군대 군사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주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우리에게 더욱더 이를 통해서 악한 영과 싸워지는 이기는 이와 같은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했나니. 여기 44, 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이 얼마나 나쁜 역사를 하고 있는 줄을 알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둠이냐 생명이냐 빛이냐,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택해야 되는데, 이 빛은 어두운 곳에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환하게 빛이 들어가지고 어둠에 다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어는 어둠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영원토록 빛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만의 빛으로 나를 조명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을 가리켜 비치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질병도 어둠이 주는 겁니다. 모든 가난도 어둠이 주는 겁니다.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어둠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 자랑이며 자부하심이요 가치관이십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함이라.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또 믿는 자, 행동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신 빛의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빛 안으로 내가 빛이 들어와라.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너희들의 평안과 기쁨을 줄 것이다. 강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구주를 하라는 근본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날마다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영원한 진리시며 절대 거룩한 천국의 창설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왔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알쏭달쏭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시 점검해서 내 육체를 빛으로 찔리기를 바랍니다. 조명받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에 붙잡힌 자는 어느 한순간도 올바로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어둠은 반드시 어둠을 불러들입니다. 똥은 똥질이 만나요. 그 기름은 기름질이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되더라도 어둠이 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간발을 알지 못한다. 어둠에 있는 자는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를 가고 있는지 방향 조정이 안 돼요. 수천 사람의 방향 조정이 안 되니까 엉뚱한 데로 가서 사람을 죽이고 말살시키고 인명과 재산을 파손시키는, 어둠이 있으면 모든 건 눈도 가리고 마음도 가리고 정신도 가리고 얼마나 사람에게 치명적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둠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똑바로 우리가 밝았을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렴풋이 정리하지 말고 확실하게 생명의 빛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절대로 어둠이 건드리지 못하게 무장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둠은 인생을 망가뜨리고 거기에 앞잡이가 돼서 어둠은 반드시 복덕방 역할을 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자꾸 불러들여서 더 어둡게 망가뜨리게 하고 죽게 만들고, 어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거하지 말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저기 정신을 가릴 때 우리는 밝아질 수 있는 얼마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바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그 같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단단히 무장하고 단단히 빛으로 무장이 돼. 그래서 내가 늘 생각에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늘 가면 갈수록 그게 치명적인 놈의 소리라 듣지 말고 그 같은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밝게 긍정적으로 살고 빛으로 무장시키는 생명의 건네된 예수를 더욱더 착실하게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사람은 자꾸 어둡게 살게 돼 있어요. 어둠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는 것은 불신부터 시작됩니다. 불신은 우상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불신은 어둠의 속에서와 같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상징되는 세상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면 밝은 세상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조아려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기차게 힘차게 내일 위해 다시 시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빛의 자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둠의 종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본인의 자유함이 있지요. 분명한 사실은 빛은 주님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사모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를 때 빛의 원천인 예수의 생명이 이 길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깨닫고 더 깨달아서 확실히 비단에 거해야 될 줄 압니다. 어둠은 질병과 불행, 슬픔, 우울증, 절망, 해방, 불신 그 이상 것이 많이 있으니 빛이 반대되는 어둠과는 절대적으로 다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내 마음에 석이기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빛은 긍정적인 믿음을 할 수 있는 능력, 소망, 기쁨, 확신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복으로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도구로 사용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야 될 것이며 분명히 빛의 자녀됨을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라 자녀다라는 것을 주님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니 우린 빛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